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헛된 세상에서 어두운 가운데 헤매이고 살던 저희들 구원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허무한 것들, 가치 없는 것들, 없어질 것들이 저희 마음을 주장치 못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귀한 복음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뤄진 영혼들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주님 믿고 의지하고 담대히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있는 충계 수양에도 함께해 주셔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주님 말씀 앞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가운데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수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5월달에 있을 대집회 그리고 대학부 집회 또 중집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가 기도하고 잘 준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인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크신 역사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여러 가지 시험 중에 또 병 중에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고 또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 손길로 또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 또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우리 주께 간구를 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이요.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네. 이제 세상에 오해도 많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 참 가장 크다고 생각이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구원을 받고 나서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오해는 왜 하죠? 모르니까 그러죠.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면 참 오해도 하고 그렇게 하겠죠. 여기 이제 문둥병 들린 사람이 예수께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뭐 문둥병이 낫는 거죠. 그러죠. 얼마나 원했겠습니까?
그거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실상 자기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뭐 세상에 어떤 사람의 노력으로도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엎드려서 그 자기 원하는 것을 정말 간구한 거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능력은 믿었던 것 같아. 그 능력은 있으니까 자기를 정말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원치 않으면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죠? 내가 빚이 있다고 부잣집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러죠? 원하는 사람이야 주지 아무한테나 달라고 한다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 문둥병자는 정말 구하긴 하지만 혹시 안 주면 어쩌지? 낫게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안 해주면 어쩌지? 뭐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거죠. 정말 자격이 없고 그러니까 그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이렇게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손을 내밀어서 저에게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그러니까 주님은 원하시는데 이 문둥병 환자는 그걸 몰랐죠. 그래서 당장 손을 얹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그 주님은 그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저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사랑이죠. 문둥병 환자에게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것도 꺼려 하잖아요. 그러죠? 손을 얹는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그런데 손을 이렇게 얹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것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기저귀가 더러워서 아이고 나는 그것 보기 싫어서 애 못 키우겠다. 그런 엄마 없죠? 더럽다고 생각해요? 사랑스럽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니까 그게 전혀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휴지 이런 게 없었어요. 애들이 그냥 코를 줄 흘리고 다녀. 근데 엄마가 보면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 뭘로 닦아주냐면 손으로 닦아줘. 옛날엔 그랬어요. 옷으로 닦든지 손으로 닦든지. 근데 엄마가 손으로 이렇게 닦아줘요. 더럽다고 생각하면 하겠습니까? 아니죠. 사랑하니까 손으로 닦아주는데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 정말 사랑하는 거죠. 주님은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사랑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원하고 그래서 정말 깨끗하게 해주신 거죠. 원해서 진짜 해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하고 사는 게 맞는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 사실 뭐 내게 사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죠? 사랑은 하나님께 있는 거고 나는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조금 알게 된 거지 사랑하고 나하고는 원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긴 잡아 놓으시고요.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2절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종교는요, 이렇게 뭔가를 요구해요. 그러죠? 그래서 정말 그 신을 정성을 다해서 자기가 사랑하고 섬기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거 봐서 복 주는 거예요.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국물도 없어.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주는 부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니까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나와 원수 관계에 있는데 그 원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음 주가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이에요. 다음 주가.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정말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약속하고 가셨어요. 내가 다시 오리라.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믿고 그분께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5장 찾아놨죠?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이스라엘 땅에도 문둥이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선자의 앞에 나가서 깨끗하게 받은 사람이 나만 뿐이었다. 참 모순되게 보이잖아요. 그러죠? 믿었으면 아마 나갔을 텐데 믿지 않았죠. 그런데 그분의 그것을 지금도 알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도 믿고 그분께 늘 나아가서 이렇게 받고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안 나가고 못 받고 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뭐 그럴 거예요. 다 똑같지 않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은혜를 이렇게 받고 살아야 되는 거죠. 믿고 나아가는 게 순종이잖아요. 순종은 믿는 걸 근거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순종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믿음이 없는데 순종하면 그것은 그냥 무대뽀죠. 그러죠? 알고 믿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고 우리는 정말 그걸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정말 원하셔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뭘 원하냐면
인애를 원한다. 제사는 하나님께 뭘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한다. 인애는 사랑이죠. 하나님 베푸는 거, 사랑.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렇게 믿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 그거 아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3절 24절이요. (9장)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거,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냐면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용맹 자랑치 마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하나님 앞에 너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 아는 게 명철이에요. 나를 아는 것과 그리고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인애는 사랑이잖아요. 공평은 공의로운 거. 그리고 정직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죠.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그 인애와 공평과 정직이 이렇게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죽어주셨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내려졌잖아요.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 여기 보면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 땅에, 거기다가 이 세상에, 그렇게 얘기도 맞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다. 거기다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면 나에게, 그러면 딱 맞을 거예요. 그러죠? 그 성경에다가 밑에다가 나에게 그렇게 써놔도 맞아. 내가 중요하지 뭐, 그러죠?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은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내게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은 실제 그런 분인데 그렇다고 얘기는 하는데 자기에게는 그렇게 해주는 것을 모르고 살아.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지. 그러죠? 나에게 그렇게 행하는 자라는 것을 실제 알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신다. 이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알아서 진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는 거죠. 나에게도 하나님은 정말 자비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그것을 내 삶 속에 경험하고 살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시고 나에게 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생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굴 위해서 오셨나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중요하죠.
나를 위해서. 진짜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죠? 그것을 구원받을 때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요.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그 예수님은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낮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높이시려고. 그래서 부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 그래서 정말 높여주셨잖아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누리는 영광을 누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어요. 엄청난 거죠. 복음은 당첨돼도 난리 나는데 세상에 무엇하고 바꿀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그냥 상상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죠? 천국을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죽고 영원히 산다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건 사실이에요.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것은 이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천국 있죠? 없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나요? 천국이 내 머리로 그려서 알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내가 뭘 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거저 받았어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그냥 뭐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머리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얼마나 엄청난 건지. 그런데 그것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그걸 주시기를 원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낮아져서 우리를 부욕해 주셨는데 이제 구원받으면 이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지만 그러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건지기 위해서 내 스스로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정말 세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알아요. 갇혔기 때문에 그건 버리고 진짜 귀한 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은 버리고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그 앞에 4장 볼까요? 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산자가,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그 고난을 받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렵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고 고난을 받음으로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전도는 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내려가는 것은 싫어해. 그러죠? 그런데 내려가야 돼요.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다른 영혼을 건질 수 없어. 섬기는 사람이 되면 영혼을 건질 수 있어요.
시간이 가면 건져요. 당장은 안 돼도. 그런데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건지는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도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건져야 되는 거죠. 주님은 스스로 낮추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정말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목숨까지 버려서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구원했잖아요. 우리도 낮아져야 되는 거죠. 주님이 사랑해서 정말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제 구원 받았으면 또 계속해서 주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요. 관심이 나에게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을 이렇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죠? 능력이 있으면 최고로 잘 되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 자식은 내 마음대로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제가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얘기하대요. 참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자식이 잘 되면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아니 나는 잘 되게 하고 싶지만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죠? 주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귀하게 만들지 못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죠? 시편 37절을 보면 그 길을 계획하시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걸음을, 인생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셔요. 계획이 없이 뭘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죠? 여러분도 인생에 뭔가 계획을 하고 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뭔가 계획을 하고 살지. 내가 10년 뒤에는 아파트 사야지. 그래가지고 막 계획을 세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삶을 최고로 좋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인도하셔요. 그런데 그 길을 기뻐하신다.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면 참으로 잘 되고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잘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잘못하고 복을 줘야 되는데 복을 안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말 잘 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는 게 틀림없어요. 각 사람의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각자를 하나님을 위해서 다 귀하게 쓰시기도 원하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틀림없어요. 주님은 구원받기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도 원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녀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셔요. 온전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셔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러죠? 신앙생활은 구원받았으면 이제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가서 영광스럽게 설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나은 건 없을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주님도 그걸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은 구원받기를 진짜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아. 너무너무 많아. 왜 그럴까요? 원치 않아서. 그러죠? 저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도다. 하나님은 원하지만 원치 않아서 천국을 못 가는 거예요. 원치 않아서. 정말 하나님은 원하는데 그것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앗겼어요. 그러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제자한테 그랬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사람들은요 썩을 것에 관심이 있고 참으로 귀한 걸 주시고자 하는데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참 이상하죠? 돌과 금이 있는데 금에는 관심이 없고 돌멩이에만 관심이 있어. 이게 눈이 어떻게 된 거야? 너무 잘못된 거지. 그렇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보다 더 어리석은 지금 그런 형편에 살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겠느냐. 너무너무 엄청난 건데 이 큰 구원을 하찮게 여기니까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겠냐. 어떻게 지옥을 면할 수 있겠냐. 그러죠. 저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러죠. 가룟 유다. 예수님을 3년 만을 따라다녔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고 행하시는 것을 다 봤어요. 아니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 믿어야 정상이야.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믿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루어졌어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네? 지옥에 있죠. 내가 그놈의 돈 몇 푼 때문에 그 지옥에 떨어진 걸 생각하면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러죠. 돈에 관심이 있어서 돈꾀. 오죽 돈을 좋아하고 관심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돈 몇 푼에 팔아먹었겠어. 그러죠. 자기 영혼을 돈 몇 푼에 팔아먹은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참 진짜 복도 없고 너무 불행한 사람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정말 복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사람. 아마 그 가룟 유다처럼 아마 불행한 사람일 거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반인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넘었는데 안에 앉아있으면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 가족 중에도 있어요. 다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죠? 그런데 앉아있긴 하는데 구원은 안 받아. 그리고 얘기하면 받았다고 그래. 저희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계속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닌데. 아니라고 얘기해 줬어요. 제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막 싫어하고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또 진짜 받았나?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아니야. 그래서 가족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니까 그냥 나가버리대. 역시 아니죠. 확실히 아니었어요. 저 어디 지역에 가면 어떤 할머니, 우리 교회 나온 지 13년 만에 구원받은 할머니 있어요. 13년.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아니야? 영원한 속죄를 지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총욱하지 뭐. 말도 잘해. 그리고 주일날, 수요일날 절대 안 빠져. 구역 모임이라는 모임은 절대 안 빠져. 전도 집회 물론 안 빠지고 잘 듣지.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이 보고는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 안 해. 누가 얘기하겠어? 안 하지. 그런데 딸이 보면 수상해. 그러니까 딸이 얘기하는 거야.
엄마 구원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됐지. 왜 내가 구원 아니냐? 가지고 딸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또 막 받았다고 얘기하면 딸이 받았나? 그래가지고 에이, 받았을까? 수상하긴 한데 그래도 받았다고 우기니까 혹시 받았나? 그리고 또 두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살다 보면 또 안 받은 것 같은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수상하면 어떻게 돼? 신고해야지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딸이 또 얘기하는 거야. 엄마 아닌 것 같아. 내가 받았으면 받은 거지. 그래서 딸하고 싸우는 거야. 13년을 싸웠어.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모임에 가서 이렇게 구역 모임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생각이 딱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 가운데 앉아 있는데 왜 저 형제 자매들하고 내 마음하고는 뭔가 뭔가 갭이 있는 것 같냐? 그들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는 뭔가 좀 틀려요. 온전히 합해지지가 않아. 뭔가 달라. 그러니까 왜 나는 그 마음에 안 들까? 왜 내 마음은 틀릴까? 그러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집안에서 거실을 청소하고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찬송가를 틀어놓고 걸레질 하다가요. 찬송가에서 그 복음이 탁 깨달아졌어요. 구원을 받았어. 얼마나 많이 13년 들었으니까 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말 복음이 탁 깨달아진 거예요. 고민하니까 깨달아졌어. 그러니까 달라졌어. 입이 찢어졌어요.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딸한테 야, 나 진짜 받았다 이제. 딸이 보니까 진짜 받았어. 교제가 되고 이제는 언제 봐도 항상 구원받은 사람이야. 전에는 뭔가 수상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흉내내는 거 못합니다. 왜요? 구원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데 자기가 성령이 있는 사람처럼 흉내내고 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면서 우기는 거지.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면 아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오시면 영혼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안 해요. 진짜 자기 영혼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원하지만 자기가 원치 않으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누구한테 원망하겠어요? 그러죠?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 영혼이에요. 구원 받으면 인생 성공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으면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구원 안 받으면. 그 엄청난 구원을 두고 이 세상에 작은 것 가지고 줄다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것 가지고 줄다리기에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핑계대고 아이고 내가 병이 있는데 나으면 들을게요. 나으면 구원받지. 나을지 안 나을지 어떻게 알아? 그 병 때문에 죽을지. 아니 더 빨리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죠? 뭐 해놓고 받을게요. 그것은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면 원치 않기 때문에 못 해주는 거예요. 원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원받았으면요, 주님은 나를 온전케 만들어 가셔요. 주님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온전케 나를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주님은 원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온전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변화되어 가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무를 심었는데 안 자라. 이상하죠? 좋은 나무 심었어요. 열매가 맺혔어. 무슨 열매 맺힐까? 좋은 열매. 나쁜 나무를 심었어요. 열매가 나왔어요. 무슨 열매가 나왔겠어요? 나쁜 열매.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나무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다. 그런데 어떤 나무가 나 좋은 나무야. 그런데 열매가 맺혔는데 나쁜 열매가 맺혔어. 이거 좋은 나무야, 나쁜 나무야? 나쁜 나무야. 그러니까 찍어서 불에 던져라. 마태복음 7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삶이 그 사람의 그 정말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정말 온전케 만들어 가셔요. 순종하고 내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고 따라가면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온전케 계속 만들어 가셔요. 하나님이. 골로새서 3장 9절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요, 주님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똘감나무였어요. 걸음을 부지런히 주고 잘 가꿨어. 뭐가 맺히죠? 똘감나무지 뭐. 그러죠? 잘라내버리고 좋은 감을 접을 붙였어. 이제 잘 가꾸면 뭐가 열려요? 좋은 감이 나올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접붙인 거다. 이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계속 변화되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여기 보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받는 자니라. 새롭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함을 받는 거예요. 네? 받는 거잖아요. 받는 거라고 돼 있잖아요.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계속해서 새롭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 만들어 가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내가 변화되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거 알 수 있어요. 뭐 좀 잘해보려고 해보면요 더한데 그러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야. 그리고 잘못하고 자책하고 나를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자꾸 생각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것은 그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 낙심하고 자책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변화시킬 거니까 너 믿고 계속 가면 내가 만들어줄 거야. 주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기대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내가 하고 하시리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친히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시리라. 주님이 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너 그렇게 하고 살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너는 못하지만 내가 그렇게 너를 그렇게 만들어갈 거다. 내가 너를 온전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계속 온전케 만들어주니까 계속 세워져 가게 돼 있어요. 주님 믿고 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 안에서 결혼했어요. 만났는데 한 일주일 살아보니까 이거 잘못한 것 같아.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주님이 실수했나? 분명히 기도했는데 물려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 자꾸 좋은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좋은 쪽으로 계속 이렇게 수렴해 가야 돼요. 계속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도대체 잘못된 거지. 어떤 집은 더 멀어져요. 이렇게 벌어지는 집도 있어요. 이건 같이 살 수가 없지 이것은. 그러죠? 그러시니 이것은 너무 잘못된 거예요. 주님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닌 거지 그것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은 친히 그렇게 하신다. 친히 온전케 하시리라. 그래서 나를 구원했으면 온전케 만들어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런데 우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흠없이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그렇게 나를 세워주려고 나를 계속 온전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가 미쁘시니 그는 정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해주실 것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내가 간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기를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러죠? 결혼 잘못한 것 같아. 둘만 보고 있으면 희망이 없어. 누굴 봐야 돼요? 주님 봐야 돼. 주님은 계획이 있고 우리를 더 온전케 해서 더 귀하게 쓰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게 해주실 거야. 그런데 주님 믿고 살아가면 이렇게 주님이 만들어서 귀하게 쓰실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능력이 없어요. 주님 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12장 2절 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기초, 믿고 바라보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그분, 그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이 해주시기를 믿고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대하는 것은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죠? 나를 보면은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을 보면 희망이 있어요.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은 언제 생기냐면 나를 볼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볼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소망이 생겨요. 주님을 바라보면. 불가능해 보이는데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71편에 보면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믿고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믿는 것이 먼저예요. 뭘 하는 것보다 믿는 게 먼저예요. 그러죠? 다윗이 싸우고 나서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묻고 싸우러 가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죠? 묻고, 하나님께 묻고 믿고 나아가서 이렇게 승리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변화되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되는데 그 변화되는 게 기적이에요. 사람은 참 안 바뀝니다. 바뀌는 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바뀌는 사람이 있고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안 바뀌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30년, 40년 지나도 안 바뀌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죠. 믿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죠. 안 바뀌면, 온전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기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주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교제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그 안에서 이렇게 온전케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견고하게, 온전케 계속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주 안에 거하라 그래요. 주님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이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그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가르치시고 온전케 만들어서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그 무리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잘 나오는데 안 바뀌는 건 뭐죠? 나오긴 나오는데 변화는 안 돼요. 뭐 이상하잖아요. 그러죠? 나무는 심긴 심었는데 옆에 있는 나무는 다 잘 자라는데 이 나무는 자라질 않아. 뭐 이상하지 뭐 이것은. 그러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자리 차고 앉아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가르치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 가르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이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교회 안에 참여해서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주님 안에 거하는 진정한 삶이죠. 주 안에 거하라. 그것은 교회 안에 앉아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 순종하고 가르침을 잘 받고 살아가면 정말 주님이 나를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세워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견고하게 온전케 만들어 가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향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를 온전케.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가는데 성령이 역사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또 우리 나를 통해서 또 주변에 관계된 것도 좋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요. 복을 주시잖아요. 시편 138편 시편 138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신다. 그래서 더 좋게 자꾸 해주셔요. 가정을 온전케 해주셔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구원을 안 받았으면 둘이 살긴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해. 주님 때문에 참 이렇게 잘 살고 있구나. 가정도 온전케 해주시잖아요. 참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그 가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케 해주셔. 정말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좋게 해주셔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갖다가 잘 되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해. 그런데 주님이 해주는 것은 안 믿어. 난리를 피워. 자녀가 잘 될까 잘못될까요? 네? 그걸 꼭 깊이 생각해봐야 알아요. 주님은요 정확한 분이에요. 벗어나면 잘못되고 길을 따라가면 잘 되고. 그러니까 주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면 더 모든 것을 나뿐만 아니라 관계된 것도 좋게 해주신다. 아니 내가 더 온전케 세워지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좋게 해주시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자녀에게도 유산을 내가 물려주는데 내가 바르게 살아가면 그냥 좋은 유산을 주게 돼 있어요. 뭐 집을 사주고 해야 뭐 유산을 주는 게 아니야. 그러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이야. 그런데 내가 바르게 살아가면 그건 그냥 보고 내려가잖아요. 그러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셔요. 가정도 온전케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얻어요.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나를 통해서 회사도 잘 돼. 진짜 그럴까? 요셉은 보디바르 집에 팔려갔는데 보디바르 집이 잘 되는 거야. 누구 때문이에요? 요셉 때문이잖아요. 보디발이 캐치했어요. 야, 모든 게 잘 되는데 저놈 때문이다. 그래서 다 맡겨버렸어요. 정말 지혜가 있고, 야, 하나님이 함께한다.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 참 대단하다.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참 하나님이 복을 주는구나. 보디발도 그걸 알았어요.
나로 인해서 내 주변에 되게 보호받아. 나로 인해서 나라가 잘 돼. 이번에도 막 시끄러웠잖아요. 그러죠? 지금도 시끄럽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수천만이 떠드는 것보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 수천만이 별짓을 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그럴까요? 공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중요하지. 세상에 뭐 숫자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그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고 기대하고 나도 그렇게 내가 할 것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주님이 온전케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해서 나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셔요. 주님의 뜻은 구원받은 무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요. 머리는 그 머리의 뜻을 몸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몸은 여러 지체가 모여서 이렇게 몸을 이룬 거예요. 각 지체는 자기 할 역할이 다 있어요. 제가 어제도 저녁에 이렇게 형제님들하고 교제하는데요. 어떤 형제님은 이걸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잘하고 어떤 형제님은 이것도 못하고. 그런데요, 못하지만 다른 거 잘하는 게 있어요. 그죠? 참 정말 그 달란트가요 다 틀려. 재능이. 그러죠? 똑같으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안 돌아가죠. 다 틀려가지고 그 정말 그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어떤 사람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잘 안 돼요. 차원이 너무 높아. 좀 옆에 사람이 힘들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면 광고나 이런 것들은 안 나와. 작품이 안 나와. 그 필요한 데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각자를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지체가 있지만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두시고 쓰시는 거다. 나도 필요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벌써 데려가셨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지체는 많지만 몸은 하나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도 있는 자리가 주님이 필요해서 그 가운데 나를 두신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교회에서 하라고 한 거 그것밖에나 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하라면 하고 저거 하라면 하고, 그건 내가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라면 했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지금 오늘도 여기 서 있어요. 그 주님이 각 지체를 다 각자 위치에 두고 다 쓰시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주님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쓰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보면 그 큰 집에는 여러 그릇들이 있지만, 그런데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써요? 귀하게 쓰신다고요.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귀하게 쓰셔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그릇이는 주님이 참으로 깨끗하게 해서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만들어서 귀하게 쓰실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도 믿고 내가 변화되어 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기를 원하시니까 나도 정말 귀하게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으로 이렇게 인정된 자로서, 준비되어진 자로서 주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준비되는 게 뭔지잖아요. 주님 나를 온전케 해 주셔서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될 거예요. 이게 마음이 참 중요해요. 나도 꼭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순종하자 하는 마음, 사모하는 자에게,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신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원한해야 돼요. 이 교회에 있어 보면은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도 정말 변화되고자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해주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원치를 않아. 그냥 편한 대로만 살려고 그래요. 뭔가 좀 생각하고 기도하고 좀 더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냥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마음이 정말 중요하죠.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참으로 귀하게 쓰기를 원하시고 일꾼을 정말 찾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충성된 자를 주님은 귀하게 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세워주시기를 원하셔요. 간절히 원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정말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셔요. 그 영광을 얻어야 돼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광을 얻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이제 구원받고 나서 주님 믿고 살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케 되고 귀하게 쓰임받고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영광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반드시 얻어야 돼요.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받을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여기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오셔요.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감히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영광 앞에 우리를 참여케 해주신다. 그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그 영광스러운 곳에 나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원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주님, 저도 정말 영광스럽게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텐데 너 그것을
온전히 바라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래요.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이요. 그 앞에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온전히 바랄지어다. 바라는 자가 얻는 거예요. 그러죠? 바라지도 않는데 어떻게 얻겠어요? 믿음으로 정말 그걸 바라보고 얻어야 되는 거죠.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이 오시면 야, 나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야. 그러죠? 천국 가면 진짜 놀랜다잖아요. 천국 가면 눈 작은 사람도 커질 거예요. 놀래가지고. 그런데 첫 번째는 야,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이 너무 놀라는 거지. 야, 어떻게 천국에 들어왔는지, 야, 진짜 잘했다. 그럴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또 두 번째 놀라는 게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제가 구원은 받긴 받았을까? 그런데 어떤 사람 와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자매님은 신앙사인데 형제는 교회도 안 나와. 그냥 공장에서 일만 해. 그래가지고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알아? 뭐 구원 받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본인은 구원받았다는데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고 모르지. 그런데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전신주를 받았는데 오토바이가 박살나 버렸어요. 근데 사람은요, 멀쩡해요. 그런데 사고가 나는 순간에 그냥 번개처럼 생각이 탁 떠오르는데 그 생각이 딱 올라오더래요. 내가 신앙생활 안 하고 계속 있으면 데려가시겠구나. 딱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래. 그래서 그냥 있다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 보니까 딱 구원받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해야 이게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생활 안 하면서 받았다고 하는데 알 수 없는 사람. 이건 뭐 진짜 그나마 받았으면 다행인데 안 받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받았다 할지라도 문제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울 테니까. 그러죠? 근데 아무튼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가져올 은혜가 있어요. 야, 정말 부활해서 이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때 뭐 누가 잘생겼냐 뭐 못생겼냐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그러죠? 코가 높네 낮네 뭐 얼굴이 크네 작네 뭐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때?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데려갈 거예요. 그리고 주름도 펴지고 허리도 안 아프고 완전하게 변해서 들어갈 텐데 그때를 이렇게 기대하면 지금 좀 아파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 기쁨으로 고난을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들 모이면 맨날 아픈 얘기만 해요. 막. 어떤 목사님이 하도 듣기 싫어서 그랬대. 아픈 것 그만 좀 얘기하라고. 다 아픈데. 그렇죠? 근데 주님 안에 이렇게 생각하면 야, 그 소망 가운데 이렇게 바라보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야, 조금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그 고난이 아니고 내가 조금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 오시면 참으로 영광을 내게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지금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거 안 믿는 사람은 악한 거예요. 믿는 것이 선이에요. 안 믿는 건 악이야. 믿어야 되죠. 정말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보면 그 주님이 이기고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얻었는데 그 영광을 내게 주기를 원하신다. 엄청난 거죠. 그죠? 그 영광. 주님은
주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도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정말 원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죠?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믿고 너 그거 얻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니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있겠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그런데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요, 좋은 걸 주십니다. 나쁜 거 안 줘요. 그러죠? 구원도 좋은 거 주셨잖아요. 나도 좋은 거 드려야 되고,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좋은 걸 이렇게 주실 거예요. 그런데 믿고 구해야 된다. 구하라.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아니 근데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구해야 돼. 그걸 믿고 바라보고 구해서 얻도록 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큰 대장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다는 것은요, 그 모든 걸 다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겪으셨어요. 그런데 항상 승리했어요. 그 승리자잖아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이 나를 돕기를 진짜 원하신다. 그러니까 그분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시니까 믿고 그분에게 나아가라. 주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믿고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원하지만 내가 믿고 구해서 내 걸 만들어야 돼요. 뭐 집에 가면 액자 제일 많이 붙은 게 그걸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뒤에는 기니까 여기까지 써놨어요. 그러죠?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감사해야지. 감사가 막 올라와요? 물론 감사하려고 생각하면 감사할 게 많이 생각이 나겠지. 그런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을 너 참 그렇게 살아봐. 이게 아니고 그 중간에 뭐라 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이걸 뺐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내가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정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정말 그분이 그렇게 내가 해줄 것을 믿고 나도 내 삶도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41장 41장
41장 10절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행하셔요. 안 믿고 구하지 않는 사람은 얻지 못하는 거죠. 믿고 구하는 자가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도 계속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그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살아야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계속 더 온전케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귀하게 나를 사용하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실 텐데 내가 그것을 믿어야죠. 주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니까 나도 주님의 마음과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해서 나도 꼭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가 그런 복을 얻는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나도 주님 바라보면 그게 가능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죠? 주님은 원하시는데 내가 안 믿고 살아서 얻지 못하면 손해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주님이 해주시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 봐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으니까 항상 방향을 잘 잡아서 주님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하는 이 몸된 교회 가운데 두시고 저희를 인도하시고 또 저희를 온전케 해주시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 믿고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충계 수양에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능력이 함께함으로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충계 수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은혜의 손길에 모든 것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